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자주 했던 부분이죠. 그렇죠. 진짜 굉장히 귀한 본문이죠.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좀 생각해 볼게. 율법이라는 게 있죠. 율법은 뭐죠? 법. 죄를 깨닫는 율법이죠. 죄를 깨닫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보통 이제 구약을 많이 얘기하죠. 신약은 뭐죠? 이건 구약이고 신약은 복음이죠.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죠. 네. 역할이 그렇죠. 율법의 역할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너에게 복음이 있잖아. 이렇게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있는데 복음은 믿음이죠. 율법은 뭐죠? 지킴이죠. 실천하는 거예요. 다르죠, 이렇게. 행위. 그렇죠, 행위. 이렇게. 율법은 이렇게 지키고 실천하고 행위고 결국 그러면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는 거죠. 내가 실천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행하는 거죠. 선을 행해보는 거죠. 그렇죠. 율법은. 그렇죠. 복음을 믿는 건 뭐예요? 믿음이란 건 뭐예요? 그리스도. 누가 하는 거죠? 누가 뭔가를 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신 거. 하신 일이고 하실 일이죠. 이걸 믿는 거죠.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율법은.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실 일을 믿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근데 교인들은 내가 행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같이 그렇죠. 연합되어 있는 게 지금 분리가 안 되는 게 바벨탑 할 때 바벨이 혼합이죠. 네. 혼합시키는 게 가장 나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나쁜 건데 사실은 이제 성령 이따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분리를 못하는 게 잘못입니다. 나눌게요. 네. 나눌 건데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는 이걸 약간 섞어놨어요. 이거 분명히 율법과 복음은 분명한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역할이 있어요. 지금은 뭐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복음의 시대죠. 복음의 시대.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죄도 이제 뭐예요? 죄도 뭘까요? 믿지 않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날에 약속했죠. 근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죠. 그게 죄. 그러니까 우리 죄다. 믿지 않는 것도 죄다. 크게 보면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건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믿음은 죽으면 끝이다 이런 거.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 믿고 있죠. 죽으면 끝난다. 죽음 전까지 어떻게든 그냥 어떻게 살까 이것만 고민하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뭘까요? 믿음을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천국과 지옥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 세 번째는 뭘까요? 죽어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된다. 아들로 완성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죠. 이게 비슷한 거 아니냐 하지만 달라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번이죠. 네. 3번. 굳이 따지면 이게 애굽이고 이게 광야고 이게 가나안이죠. 그렇죠. 뜰이고 성소고 지성소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해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내용물. 다 믿어요. 죽으면 끝난다고 믿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믿는 거지. 죽으면 끝날 거야.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없어. 라고 믿죠. 그들도 믿어요.
무신론자들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 거잖아요. 무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무교. 그거. 그렇죠. 그것도 교수. 그러니까 다 믿어요. 믿지 않는 사람 없는데 이렇게 믿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믿는 거죠. 이게 세 가지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 당연히 성경에서 뭘 지지할까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만 보더라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나왔죠.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설명하겠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은혜의 하나님 하면서 곧 은혜를 설명하죠. 은혜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랑은 항상 뭐라 그랬죠? 똑같은 나로, 아멘. 똑같은 존재로 이런 뜻이죠. 안이란 거 항상 그런 의미라 그랬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뭐 그리스도와 똑같은 내가 된 존재가 된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되면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를 만들려고 주려고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왜 불렀느냐? 하나님이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사탕 주려고 부른 게 아니고 목적으로. 네, 목적이죠. 아멘.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불렀냐는 거예요. 나의 사탕 주려고 아니면 나를 조금 더 괜찮은 나로 만들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로 만들게 부르셨는데 방법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그렇죠. 당연히 자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 나와요.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 나와요? 자 그리스도의 목적은 뭐다? 그리스도 아니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를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방법이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로 나를 불렀어, 하나님. 부자로 나를 불렀어요. 그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준다거나, 뭐 건물을 준다거나, 뭘 준다거나, 그렇죠? 일자리를 준다거나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의 자기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지게 해서 소유하게 해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오죠. 이렇게 분명히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가지게 된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죽어서 어떤 장소적인 천국에 간다 이게 없죠. 그래서 설명하고 있지 않죠. 계시록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지만 뭐 열두문이 나오고 뭐 나오고 쭉 나오지만 그것도 비유적으로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니까 인간의 말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보세요. 뭐 반석이의 집 비유라든지 있죠. 뭐 탕자의 비유, 이른 양 비유 전부 다 뭐예요? 비유잖아요. 물고기도 다 비유. 물고 비유잖아요. 실제로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른 양은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뭔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계시록도 똑같아요. 12진주문을 통해서 뭐예요? 진짜 진주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한다고 진짜 반석을 찾아가도 우리가 그게 집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비유란 말이에요. 다. 계시록도 비유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오전도 저기 1, 2절에 보면 약물에 대한 거니까 우리에 대한 거죠. 그렇죠. 약물이 하나님의 약물을 추대했을 때 진짜 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 사람들을
양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방법은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서도 그 나오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영광.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뭐라 그래요? 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그리스도 예수예요. 근데 그렇게 끝날 때 뭐라 그래요? 바라보자 그러면서 십자가를 참으사 뭐예요? 부끄러움을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냐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죠.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자리에 올랐어. 그 사람을 바라봐. 그럼 뭐예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 뭐 해가지고 정말 높은 자리에 앉았어. 그 사람을 바라봐. 그러면 그 과정도 봐야 되지만 결국 뭘 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른 그 사람을 보라는 거잖아요.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네,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죠. 그런 것처럼 지금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2장 2절을 바라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왜? 우리를 온전케 하니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까. 그렇죠. 다른 데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나를 온전한 아들이 된 영화롭게 하셨느냐 그랬죠. 영화롭게 만들어진 나, 영화롭게 된 나를 볼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그리스도를 못 보면 영화로운 나를 볼 수가 없어. 어디서 봐요? 영화로운 내가 어디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나에게 아무리 나를 봐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던 그 영화롭게 된 나를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세상에도 없죠. 내가 천하만국을 다 가진다 한들 영화로운 나는, 영화롭게 된 나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 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영생은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보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뭐 히브리서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장 14절이나 오늘 본 본문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 동일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동일한 얘기를 계속 할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거 외에는 그리고 그것밖에는 답이 없고 다른 길이 없어. 유일한 길이니까. 내가 길이요.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어떤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유일하게 약이 하나가 있어. 그것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자식이 그걸 안 먹으려고 그래. 그럼 계속 얘기를 하겠죠. 왜?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너무 중요하겠죠. 이 약이. 생명이죠. 그 얘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의 영광을 보매 뭐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뀐다. 막 계속 그런 얘기가 막 반복되는 게 느껴지죠. 그게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유일하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도 아버지의 영광만이 천국을 묘사했을 때 아버지의 영광밖에 없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스데반도 그러잖아요. 죽을 때 와 가봤더니 그냥 뭐 금강 이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영광과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렇죠. 사람의 영광하고 저 비교를 해서 그렇지. 그렇죠. 단어를 같이 쓰기 때문에 뭐 얼버무려서 우리가 상상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영광 그 고유명사는 어찌됐든 천국이라는 그 자체 뭐 장소적이든 우리가 존재든 하나님 영광밖에 없다는 게 그렇죠. 계시록의 그렇죠. 에키스예요. 그러니까 장소든 뭐든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아버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이 있는 곳이
천국이죠. 아버지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외면하고 알지를 못해. 그러면서 천국 얘기하는 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 천국은 뭐 이렇게 막 금길이 있고 막 옛날에 조상들하고 같이 다시 만나는 자꾸 그런 어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천국의 핵심은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이 충만한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곳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우리가 죽으면 갈 곳 그렇게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천국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나의 문제죠. 천국의 한복판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혈육을 또 가서 뭐 혈육적으로 혈과 육이 아니여 정욕이 뭐, 아니어 했는데 그렇죠. 한복판에 가자고 선교사님이 그렇게 외친다는 것은 정말 악한 그러니까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다. 그리고 그 안으로 우리 초대받은 거고 오늘 말하면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영광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영광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아들이 3명이야. 천국 가면 정말 여기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래 그 한복판에 가서 우리 영원토록 누리자. 이건 인간의 욕심일 뿐이라는 거야. 자기 번역이 잘못된 건 사실인데 차라리 본향 간다는 그렇죠. 얘기가 죽으면 네. 우리가 하나는 본향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갈 수 있는 조건은 아들이 돼야지만 간다는 네, 거. 정확하죠. 아들이 네, 돼야 네, 맞아요. 아들이 안 되면 못 가는 네.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 내리고 만들어 줬잖아. 네. 이 길을 해라 하고 그건 믿으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뭐 천국 가면 뭐 한다면 머리 잘못된 하는 게 알아야 하는 본향도 아닌 거야 본향. 자, 잘 얘기해 주시는데 이걸 번향을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든 뭐 번향이든.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번향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돼야지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고 자격 조건이잖아요. 자격 조건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까 말했듯이 천국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뭐예요? 우리 천국 가고 천국 가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전도에 딱 이렇게 나오죠. 이제 천국은 천당. 사형리. 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가는 여기에 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것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제 이번 주에도 조금 들어봤는데 대부분 99.9%가 어떤 설교냐면요 이런 거예요. 구원은 은혜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100% 구원은 뭐예요? 확실하다. 이렇게 전제를 해버려요.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마침표를 딱 찍어.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누구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와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을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믿기 쉬워요? 안 쉬워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 그거 너무 쉽잖아요. 손해 날 게 없잖아. 나한테 대가 요구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해 날 거 없고 또 뭐냐 죽음 이후에 천국 가 보내준다니까. 아니 손해 날 것도 없지. 믿는 거 쉽지. 그럼 믿어줄게요. 뭐 그렇잖아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하려면 여기서 경험해야 되는데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설교를 대부분 하냐면 무엇으로 설교할까요? 세상 살이.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뭔가 좀 착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무슨 문제 있으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종교생활하고 예수님 닮아. 다시 복음이 아니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지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죠. 진짜 이게 너무너무 교묘해요. 다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애국으로 돌아가죠. 네. 아이고, 그러면서 돌아가서.
그것도 아주 이제 왜 그래야 되는가 여기 나오잖아요. 너 구원 문제 끝났어. 이제 마침표 끝났어. 구원은 확신을 가져. 그리고 오카드 목사님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놨어. 변화가 없어.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러겠죠. 아니 천국 가게 되고 구원 받았는데 보니까 막 성경은 그게 아닌데 보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파와 성화파가 나누는 거예요. 이걸 갖고 기독교가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뭐냐? 믿게나만 구원받는다. 파와 또 뭘까요?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열매가 있어야 돼. 성화가 있어요.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그런 법문을 끄집어 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 근데 너 그 믿음을 어떻게 너 진짜라고 알 수 있어? 행해야 되잖아. 전해야지. 행해야만으로 또 끌고 오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어떻게 돼요? 행함으로 증명하는 거죠. 행함으로. 그러니까 이건 풀리잖아요. 그래도 오카드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착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어우, 있어야 되네요. 이제 그러면 다른 문제지. 아니 목사님 그럼 원수가 없으면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원수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띠가 보세요. 없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 네. 그건 가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대. 그러면 이제 도대체 뭔 말이지? 무슨 말이에요? 자매가 무슨 설명을 해봐. 설명이 되겠어요? 그럼 원수까지 사랑해야만 구원이라면? 그러면 믿음은 뭐지?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원수가 없는데요. 원수가 있을 만큼 그 전쟁 때나 뭐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런 그리고 비유가 또 되는 것이지 원수가 그렇게 없이. 따지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오히려 그러고 막 원수가 되셨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회칠한 무덤아 더군다나 성전에서 다 엎어버리고 엎어버리고 채찍질. 아니 도대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그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지고 그렇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막 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질하고 막 독사의 자식들하고 회칠한 무덤이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해석을 너무 잘못한 거죠. 다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는 거고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달라 하는 것도 잘못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유명한 자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에게는 무명한 자가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쪽 뺨,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때리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 어떻게 이해해요?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과 갖다 댈 만큼 성인 군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뜻은 뭘까요? 그게 우리 하면 오른쪽에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왼쪽 사람들이 모르는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이야기겠죠? 율법만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렇죠. 거죠. 복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율법을 갖고 있는 왼쪽 사람들 이해를 해야 돼, 못 해야 돼요? 할 수 있죠. 아니 그들은 우리를 이해 못 해요. 우리를 못하지 그렇게 우리는 하는 할수 거예요. 있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이. 너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을 정말 갖고 있다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야 돼요. 그렇죠. 맞죠? 차원이 다르니까 다. 그래도 그게 어디에 또 나와요? 니고데마 대회에서 나와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죠. 그 얘기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들으라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바울은 뭐라 그래요?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에게만 판단을 받고 다른 애는 판단을 받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들이 뭐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맞아라. 또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가 많이 분별할 수 있다. 또 하나 뭐였어요? 조금만. 또나 어찌됐든 거듭남.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난지를 육에 속한 사람이 알지 못한다.
지금 그게 같은 얘기 다른 얘기요?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다 같은 얘기.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왼쪽과 오른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만 알고 있는 자는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음. 자고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그렇죠.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아는 사람과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나눈다는 알면 말이에요. 예수를 반드시 알게 그러니까 되죠.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예수만 아는 자는 이해를 못하죠. 전혀 모르죠 그리스도를. 그런 거예요 지금. 자 이거 이해하시겠죠? 이게 정말 이건요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날?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왜 해결이 이게 안 될까요? 구원을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원 이후에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일어나는 이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 안 된다는 그 거예요. 앞에 존재에 대한 믿음, 존재에 대한 성화 이렇게 해결 좀 이해가 좀 되면 좋을 텐데. 예. 그래도 구원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오늘 본문처럼 구원을 이해하면 되죠. 그렇죠?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는 아들이 되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사실 엄청난 날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날을 주고 싶은 거예요. 또 놀라운 날을 주고 싶은 거죠. 주고 싶다는 거. 그렇죠.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무겁죠. 무게감 느껴지나요? 거스러야 되니까 인간의 생각을 거스러야 돼. 차라리 천하만국을 다 가진 나를 준다면 좀 이해가 돼. 보이니까. 설명이 되죠. 설명이 돼. 해석이 돼. 근데 뜬금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니 뭐 그리스도만큼의 나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엄청나고 특별하고 놀라우니까 이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무게감을 견뎌야 돼요. 이 견디지만 그래도 성경에 자꾸 견디라고 나오죠. 견디라고 나와요. 견디는 거예요. 무게감. 그래도 우리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고 그랬죠.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아들의 무게감을 견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새 포도주가 뭐예요? 이거예요. 새 포도주가 내게 왔단 말이에요. 새 포도주. 그때 새 포도주 할 때 새는요 완전히 새로운 이 세상에 없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뜻의 새로움이에요. 그 새 포도주가 왔단 말이에요 내게. 그러면 그걸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새 부대가 아무나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보라. 내 멍에를 메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새 부대가 왔는데 여전히 그냥 내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으려면 담아질 거 안 담는 거예요. 다 찢어져 버려요. 다 사라져 버려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존재란 말이에요. 새 포도주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돼야 되죠.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얘기를 했을까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정말 만만치 않으니까 새 부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힘이. 내가 새 포도주를 갖고 간다. 그러니까 너 그 낡은 부대는 안 돼. 이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결단이 너에게 필요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찢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갖고는 택도 없어. 찢어진다는 어쨌거나 거죠. 나의 멍에를 메라고 했잖아요. 그 나의 멍에를 메야 되는 그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 내가 가진 영광이 있거든. 아버지가 가진 영광이 있는데 너에게도 줄 거야. 근데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 있니?
근데 그걸 그 멍에를 받았을 때는 되게 쉽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새 부대가 되면 쉬워. 새 부대가 되면 쉽죠. 그래 낡은 부대가 되면 다 깨져버리죠. 찢어지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굳이 믿음으로 표현하셨지만 너 부대를 닫는 그릇이 되었느냐, 배웠느냐,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네, 갖고 싶으냐, 가졌느냐,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믿음은 그런 표현하는 거예요. 거예요. 믿음은 내 마음이에요. 새 마음, 새 마음을 준다 그랬죠. 새로운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니까 좀 어렵죠 처음에는. 아 그럼요. 낯설고 무겁고 답답하고 그렇죠.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익숙한 것을 버린다는 거. 예를 들어 정말 우리 쉬운 거예요. 그 어려운 장모님이 인공 관절 하셨잖아요. 거예요. 네.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고 무겁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계속 이렇게 연습하고 그러다 보면 내 다리가 내 좀 무릎처럼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도 무게감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무게감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무거우니까. 그렇죠. 자기들도 감당하기 힘들고 또 이런 무게감을 교인들한테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나가버리겠죠. 그러니까 무게감을 없애버리고 다 직분으로 바꿔놨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무게가 없어. 보다는 집사님, 예를 들어서 어. 집사님, 장로님, 권찰님 이런 건 성경에도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수 그 집사란 말도 없는 뭐 천국 말이에요. 간다 뭐 이렇게 예. 바꾸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표를 무게감을 바꿔버렸어요. 없앴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가치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름표를 그래서 바꿔버렸어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번 주에 가서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좀 나눴는데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을 가진 아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어렵다. 그렇죠. 당연하죠. 생소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 말인데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 그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다문화. 근데 아버지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생각. 아버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실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아멘 하죠. 너무 쉬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무게감을 견디는 거예요. 그 무게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제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이걸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고 물어봤어요.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니까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서 너가 왜 내 아들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냐? 너가 왜 내 아들이야? 라고 물어보면 아버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분명히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들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왜 내 아들이야? 너 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고 너 스스로도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 했을 때 대답을 못 하잖아요.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이라고 나는 아들입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왜 아들이야? 너 왜 내 아들이야? 라고 했을 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또 그러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믿습니다. 이제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나를 죽으셨어. 참여하셨으니까 아들이 인간. 반드시 아담아. 데려가십니다. 이제 그런 참여했으니까 우리가 아들이 된 건데 한 사람 죄로 인해서 아담을 벗어났기 때문에 네. 다시 예수님을 복원을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원래는 하나님 아들이 맞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표입사님이 예를 들어 똑같은 질문했을 때 뭐라고 할까? 한마디로 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교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교인들도 얘기한 교인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네. 믿지 않는 사람 없어요. 맞아요. 그럼 다 아들이네요. 그럼 그걸 어떻게 더 이상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다른 말은 또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문을 한번 봐보실래요? 네. 표입사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러면 목사님이 갖고 하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안 그렇죠. 된다는 예, 얘기예요. 그거예요. 그걸 가져야만 실제로는 우리가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뭐라 그랬어?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에 떠나온.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온 나 네. 죄인 예수 나의 것만 그랬잖아.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도달할 수가 그러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죠. 근데 내가 아들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모든 사람 하나님의 죄를 영원한 영광을 그렇죠. 같은 존재가 그럼- 돼야죠. 그러면 근데 영광을 찾았다는 것이 다시 그렇죠. 어쨌든 찾은 아버지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가 왜 내 아들이야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런 말들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 옳지 않다는 건 아닌데 네.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핵심이 뭐냐? 핵심.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 얘기했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의 그 영광, 그 충만을 내가 가졌을 때 아들이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못하고 예수만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예, 거예요. 그런 것은 유구무원인 거예요. 예복을 혼인잔치에서 이제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상석에 가서 앉아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죠. 상소에 가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앉아 하는데 있다니까요. 물어보잖아요. 너무-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하니까 유구무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쫓겨나잖아요. 아까 은행 쫓겨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폼을 잡고 갈 거 아니에요. 네. 폼을 잡고 가겠죠. 나는 예수님 믿었고 나는 평생 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 때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물을 거 아니에요. 뭘 물어보겠어요? 딱 하나죠. 너는 넌 나를 내- 누구라 하느냐. 그런 것처럼 너는 누구냐. 너는 그렇게 왜 물어보시죠. 내 아들이니? 이렇게.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물으면 너 증표가 그 무엇으로 증명할 건데?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네. 내가 귀신도 말씀 쫓아내고 다 선지의 했습니다 노릇도 하잖아요. 하고 마태복음 말씀 내가 다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아들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격 조건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해라.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영광을 너에게 줬다 그러죠. 줬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은 뭘 보실까요? 그 영광. 내가 준 영광 있니? 이거 물어보겠죠. 그거 물어보겠죠. 분명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과 하나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영광을 물어보겠죠. 똑같이 물어보겠죠. 그 예수의 십자가만 얘기하면 율법의 이생의 자랑만 털고 가는 거고 그리스도 갈라디아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적인 것을 회복시켜준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면 안 돼.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만 알면 안 돼.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고 이제는 지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십자가를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네. 이서신서에 그래서 말씀하고 십자가도 있으니까. 얘기했잖아요. 네. 십자가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십자가는 그렇죠. 뭐냐면 갑지불이에요. 이생의 것을 갑지불이죠. 네. 그러면 십자가 갑을 지불해서 갑을 지불하고 우리가 사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를 사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지불만 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갑지불에서 뭘 줬다 그래요? 천국을 줬다 그래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그렇죠? 이게 아니라니까요. 갑지불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갑을 주고 우리에게 사준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갑을 주고 사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그걸 사준 거라니까요. 이게 없어. 그럼 갑지불도 무효해요. 이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천국 가게 됐다고 하는 건요,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다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잖아요. 그거를 알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새 포도주로 오셨는데 여전히 낡은 부대, 자기들 수준에서
그렇죠? 자기들 수준에서 그걸 이해한 거예요. 그건 낡은 부대죠. 다 그러니까 뭐 지금 세포도주가 찢어버린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새 부대를 갖고 있잖아. 새 마음으로. 그렇죠. 그런 새 시대를 맞는 거죠. 그렇죠. 새 시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건 원인과 해결책이에요. 원인을 바로 알아야 뭐예요? 해결책이 바로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 목사님도 몸이 안 좋으셨잖아요. 몇 군데 병원을 가 보셨지만 원인 파악이 잘못됐죠. 네. 그래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 병을 만들었어요. 더 병을 키워요. 수술할 뻔했어요. 그렇죠. 수술할 뻔했죠. 너무 건강. 옛날에 저 팔이 아팠거든요. 운동도 심하게 해서 찍어보고 수술해야 될 것 같대요. 지금 한 1년 지났거든요. 멀쩡해요. 멀쩡해. 아, 이 멀쩡한 팔을 수술할 뻔했다니까요. 원인과 해결책. 그러니까 원인이 지금 잘못 파악됐어요. 지금 우리가 막 교회에서 말하는 원인들 있잖아요. 막 기도가 적어서 말씀을 적게 읽어서 뭐해서 수많은 원인들을 얘기하지 않나요? 그러면 해결책을 얘기하죠. 해결하기에 급급한 기도를 많이 하죠. 그건 다 네. 원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원인은 뭐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네. 들어가야 돼요. 가져야 돼요. 소유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이게 이러지 못하는 게 원인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입으면 해결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을 바르게 파악해서 바른 해결책을 내야 된다. 지금 가장 문제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구원은 끝났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걸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으로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럼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내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만 바꿔도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해가 되죠. 그게 산소망이라고. 그렇죠. 그걸 산소. 살아있는 그렇게 소망. 이제 뭔가 살아있는 소망.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네. 그게 움직일 수 성화죠. 있는데. 살아가는 소망. 그렇죠. 산소망. 굳이 말해. 근데 지금처럼 죽으면 천국 간다. 이제 그럼 구원은 끝났다.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뭐 신령한 집을 지으라. 이런 거 전부 다 육신적으로 풀 수밖에 없죠. 피해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일부를 여기서 마치는데 원인을 잘 파악해야 해결책이 나온다. 아, 네. 2부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